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찾으신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주일 이후부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6주일 동안 깊게 묵상을 하면서 지난주 마지막 말씀 끝에 나를 주의 강단으로 내어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맺었습니다. 나를 주의 강단으로 내어드릴 때 그때부터 비로소 나의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죠. 지난 한 주 내내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주의 강단으로 내어드릴 수 있을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 말씀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주의 강단으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피를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주셨고 지난 금요일 날 그 예수 피에 대해서 도입의 문을 열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주사,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일, 지구로 한정 짓자면 인류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일. 시작도 충격이지만 중간에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하면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지난주에 어느 영상을 봤는데 참 그분도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30대의 자산이 현금만 500억.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세요? 그만한 성공을 이룬 분이었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가 그 사업이 빌미가 되어서 수년 만에 현금 500억을 다 날려버리는, 나는 상상이 조금 돼요. 나도 그러잖아요. 그분에 비하면 쇠발의 피지만 그 심정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패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현금 500억 자산가가 돈 100만 원이 없어서 빌려야 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 완전히 무너진 것과 같이 인류사의 가장 무서운 일, 전무후무한 일,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직후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곁에 완전히 실패해서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곁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말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니고 어떤 말이든지 해야 해요.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어떤 말을 해주시겠어요? 중요한 말 해주시지 않겠어요? 정말 중요한 말.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 하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핵심, 키워드, 그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피입니다. 성경은 바로 여기에서 피가 가진 속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 4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되는 피. 생명되는 피. 5절도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피. 하나님은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여기서 생명의 피를 찾는다는 것은 생명을 찾는 것과 동의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생명의 피를 찾고 있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생명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생명의 반대말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피의 반대말도 성립이 되죠? 생명의 피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죽음의 피죠. 즉 생명의 피가 있듯이 죽음의 피도 있다. 여러분 인정이 되어지세요? 과연 죽음의 피가 있는가? 생명의 피를 성경에서 찾았으니 죽음의 피도 성경에서 찾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피를 찾으려면 성경에서 일어난 죽음의 사건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입니다. 이 말은 죽음의 피가 창세기 4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0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10장 4장 10절 10장이 아니고 창세기 4장 10절 함께요. 이르시되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형이라는 가인이 아우라는 아벨을 죽인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신 장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우의 핏소리, 아우의 핏소리. 여러분, 이 말, 아우의 핏소리 들을 때 지금 여러분은 뭔가 머릿속에서 연상이 들 거예요.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밝고 기쁘고 행복한 연상인가요? 아니면 어두운 불쾌한 연상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핏소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고 또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생명보다는 죽음 더 가까운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의 핏소리가 들린다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의 혼 안에서는 상상이 되어지는데 그 상상은 결코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되지 않아요. 이어지는 11절 한번 보시죠. 4장 11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 쓴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말하고 싶지 않아요.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저주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저주라는 말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누구에게서 저주를 받아요? 땅에게서요. 우리는 여기서 1차원적으로 땅이라고 말할 때 그의 삶의 터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1차적인 의미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1차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떠올릴 때 성경은 또 하나의 땅을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우리는 흙이라고도 합니다. 흙이라고 하는 그 땅을 떠올릴 때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할 때 그 땅도 같이 떠오르게 돼요. 여기서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이 땅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으로부터도 저주를 받지만 누구로부터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흙으로 땅으로 지어진 나의 육체도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적 팩트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저주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 사람을 저주할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땅에서도 내가 저주를 받는 것도 싫지만 떠올릴 수도 없지만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는 건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제외하고 완전히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입에 저주를 또 언급합니다. 막장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 저주할 거야.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의 인생이 막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땅, 그 흙이 이미 저주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인생은 저주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너 네 아우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저주를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느냐? 창세기 4장에서는 죽음의 피가 있는 사람이 저주를 불러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저주를 받았어요. 가인은 땅의 효력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땅을 겉도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얼마 전에 30년 정도 된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는데 이단을 파헤치는 사역자분이 계셨어요. 탕명환 선생이라고.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무서운가. 네. 그 여러분은 절대 이단 사이비에 근처도 가지 마세요. 네. 겉으로는 멀쩡한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에 우리가 쉽게 말합시다. 교주라고 하는 자의 이단성, 사이비성을 파헤칠 때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 피의자가 다시 30년 만에 땅으로 드러났는데 여러분 그 30년의 삶이 평안했겠어요? 결코 평안하진 않았을 것이에요. 땅에서 유리하게 돼요. 겉돌게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지 못해 살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말 하신 분이 계셔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는 분이 계셔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마귀의 언어예요. 스스로 자기가 저주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가옵니다. 다만 두 길이 있을 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죽음을 환영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환영한다고 해서 지금 죽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생명의 연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연한을 참 복되게 살아가면서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가야 하는 거예요. 죽음의 피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죽음의 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저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죽음의 피만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이 설교 서두에 우리는 죽음의 피를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피를 먼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의 주제는 뭐냐? 생명의 피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9장, 창세기 9장에서 이미 읽었는데 하나님은 죽음의 피를 찾는다고 그러셨어요? 생명의 피를 찾는다고 그러셨어요? 생명의 피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생명의 피에 주어가 있어요. 그 생명의 피의 주어가 뭐예요? 9장 5절에 보면 너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생명의 피를 찾는다는 거예요. 너를 살릴 수 있는,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근거가 되는 피를 찾겠다는 거예요. 저주의 근거가 되는 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피의 근거를 찾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근거가 되는 피를 찾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생명의 피, 축복의 근거가 되는 생명의 피를 찾으실 때 짠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피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피에 생명이 있다.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가인의 흘린 피를 놓고 보면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모든 피가 생명의 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피가 있다는 걸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피도 성경에서 찾았고 죽음의 피도 성경에서 찾았듯이 그러면 생명의 근거, 축복의 근거가 되는 생명의 피가 어디에 또 있을 것이다? 성경에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도 찾아봐야 되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그 피가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찾으셨으면 할렐루야.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저자들이 있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 권의 책, 어떤 주제를 가진 한 권의 책,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하는 한 권의 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앞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뒤에 가서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 사도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요한 사도는 또 요한 1, 2, 3 사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도 썼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독자 누구를 염두에 두면서 썼냐면 그 요한이 살던 당시의 대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의 그 국가의 철학적 기초는 뭐냐?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우리가 보통 그냥 쉽게 떠오르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헬라 철학.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아가려면 헬라 철학과 반드시 대화를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는 철학적인 흐름으로 보면 약간 그 뒤에 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이후의 철학 사조의 그 후기쯤에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 이성에 대한, 모더니즘은 신에 대한 완전한 실망.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신은 없다는 사상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모더니즘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인간성마저도 신뢰할 수 없다는 철학적 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복음을 말하려면 그 철학적 사조와 대화를 하면서 해야 돼요. 왜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철학 사조와 안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50대 이전의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50대 후반부터는요, 그 이전의 과거의 인물들이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그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주장을 그들에게 알리고 설득시키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설득의 언어 가운데 지금 요한 사도는 정말 중요한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생명의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는 당연히 생명이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피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헬레 철학의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별명을 붙여줬어요. 독수리 복음이라고 붙여줬어요. 왜 독수리냐 하고 많은 짐승들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봐도 눈에 문제가 없는 창조물이 독수리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태양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봐도 문제가 없는 독수리와 같이 요한복음도 하나님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무엇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기서 인자는 말하지 않아도 알죠.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인자의 피라고 말할 때 이 피는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 피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자체도 죽음과 반대말이지만 그 생명 앞에 영원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 생명과 다른 비교되지 않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죠. 아벨의 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피는 김종균의 피도 아닙니다. 여러분, 김종균의 피를 발랐다면 여러분 망해요. 문선명의 피 발라가지고 문선명 따르는 사람 다 망했어요. 이만희 피 바르려도 망해요. 정명석 피 발라도 망해요. 대한민국에 망해가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 가지 말래도 굳이 거기를 가요. 아벨의 피는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피에 불과해. 김종균의 피는 필요한 죽음으로 가야만 하는 피예요. 그러나 여기 말씀하는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피. 아니, 이런 수식어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너무 부족한, 그러나 우리가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수사를 사용한다면 그런 비교도 되지 않는 피, 그건 바로 예수의 피인 거예요. 예수의 피는 어떤 피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56절, 요한복음 6장 5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니고데모 맞죠? 거듭남 이야기를 했을 때 니고데모는 지식인이었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러니까 그 지식인, 지식인이요 공의회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말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학자이면서 국회의원,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엄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엄마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가 봐요. 우리 엄마 터져요. 우리 엄마 163이고 내가 182인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터지지. 그럼 나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엄마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거듭남의 이 말씀이 영의 세계에서 하는 말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는 말씀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56절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 피의 비밀이 있는데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의 피일 뿐만 아니라 예수 피가 있는 그 사람은, 이게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 안에서 예수 피가 있는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피가 있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피는 몸 밖에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이 말은 즉 예수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피가 있는 사람. 김종균에게 예수 피가 있다면 내가 예수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도 성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안에 예수의 피가 있을 때 그 사람 안에 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예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통일교는 피가름 교리를 만들었어요. 피가름 교리.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정상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의 이단의 가장 효시가 되는 그 피가름 교리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어디 갈 데 없는 한 불쌍한 여성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배움이 없는 여성에게서.
어느 사람 할 때 예수의 피가 있을 때 그 사람 안에 예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면 내 안에 예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면 1차는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경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경지에. 신앙의 삶을 산다는 건 이 경지로 사는 거예요. 그저 저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생명이 되는 경지. 두 번째는 그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게 뭐예요?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그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 피의 비밀을 또 한 가지는 이어지는 57절이에요.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와 방식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의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너희 안에서 생명의 피를 찾으신다.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그 뒤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식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도, 김종균도 누구도 아무개도 그 원리와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그 원리와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제1 원리가 뭐예요? 예수피라는 거예요. 예수피. 예수피. 그럴 때 죽음의 피로 살아가던 자에게 생명의 피, 한계가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피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기독교인.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기독교인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할 때 어떤 사건 때문에 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피 설교하는데 여기는 계속 힘들더라고. 설교하는데요, 나의 또 다른 나는 여기는 여기대로 내버려 두고 나의 또 다른 나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니까 얘가 무시가 되는 거예요. 얘가 나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이 더 크니까. 그 기쁨은 뭐의 기쁨일까요? 영의 기쁨이에요. 영의. 어제는 난 죽는 줄 알았어요. 말은 언젠가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어제 난 진짜 관에 들어갔다 온 기분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제 그렇게 관에 들어갔다 온 느낌이 오늘 사라져 있을까요? 아직도 남아요. 여운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뭐가 신기하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그 또 다른 나는 누구냐? 예수 피를 가지고 있는 나. 여러분도 지금 다 경험하고 있죠? 나만 지금 그거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기뻐요 지금? 나처럼 기뻐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더라. 여전히 어제 그 고통이 여기 남아있어요. 상처로 남아있어. 어제처럼 나를 휘두르지는 못하는데 상처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 상처 따위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 바로 그 예수 피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 피가 또 다른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기쁨이 너야, 내가 너에게 이 기쁨을 주노니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 기쁨, 이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럼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면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예수 피야말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구나. 그 피,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너가 갈 피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처럼 다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만일 내가 너에게 잔든 그 생명의 피가 너에게 있다면, 창세기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게 다시 시작하는 삶의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홍수 사건은 우주사에 비견될 만해. 지구사에 비하면 인류가 완전히 멸망된 멸망의 사건이에요. 우리 영화 보면 2012년 이런 영화 같은 보면 지구에 재난이 와가지고 다 멸망하고 배에 탔는데 그 배에 못 탄 사람들 수라장 아닙니까? 겨우 그 배에 올라탄 사람에서 살아 생존하는 그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는데 영화는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 끝난 그곳에 생명의 피가 너에게 있다면 너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거야. 너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제가 17절까지 읽으려도 안 읽었는데 17절에는요. 그 말씀 뒤에 생명의 피를 찾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표징이 있으니 그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예수의 피가 다시 일어서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죽어요. 수술할 때 그래서 반드시 피를
준비해 놓잖아요. 그래야 수술을 마칠 수 있고, 그래야 병상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피예요. 수술이 아무리 잘 됐어도 피가 없으면 그 사람 못 일어나요. 성경에는 역사적 사실도 있고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도 있어요. 역사적 사실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건 더 중요해요. 사실만 가지고 있으면 꼰대가 돼요. 이건데, 아닌데, 저건데. 그럼 이거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가게 되어지기를 정하였다. 그것이 뭐냐? 다시 일어서는 힘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피를 통해서. 죽음의 피 가지고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염된 피 가지고 수혈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구의 피로만 가능해요? 오염되지 않은 피. 오염된 피에 갔다가는 완전히 그냥 죽어요. 죽어요. 오염되지 않은 피가 필요해요. 그 오염되지 않은 피가 바로 예수 피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4절. 히브리서 12장 24절. 신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에 얘기하신 분은 빨리 신약으로 옮겨 타세요. 히브리서 12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 피와 아벨의 피가 동등하다고 오해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를 어떻게 했다?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실제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Image of God. 이 말은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이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체가 없지만 실존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예수 피가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는 예수의 피를 뿌릴 때 그 예수의 피의 뿌림에 효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실체는 안 보이지만 실존은 있다. 그래서 예수의 뿌린 피다 이 말은 예수의 피를 뿌려라, 발라라, 덮어라. 왜? 하나님이 급히 찾으시니까. 하나님이 급히 찾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찾으십니다. 가인의 피도 아니요, 아벨의 피도 아니요, 김종균의 피도 아니요, 아무개의 피도 아니라 누구의 피를 찾으셔요? 예수의 피를 찾으십니다. 사는 성도님들, 그 피를 가지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시기 때문이에요. 그 피, 예수의 피, 생명의 피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